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캄보디아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덜 더워요. 가장 더운 그런 시즌인데 덜 더워서 또 뭐 다른 곳에는 또 너무 또 덥기도 하고 또 여러 지진 소식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그 사돈 이 사시는 터키 선교사님, 튀르키야 선교사님이신데 둘째 딸 사돈 댁이 거기도 지진이 6.2도 지진이 났어요. 며칠 전에. 근데 그 뉴스에도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찾아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6도가 넘는 지진이 났는데 미얀마에 7도 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뉴스 통해 알겠지만 그 이스탄불에 지진이 난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고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있고 여진들이 뭐 수백 차례 계속되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뭐 진도 6 이 정도는 뉴스거리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세상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들을 분별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말씀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는 그 10번째 강의가 똑같은 주제였죠. 사단의 정체와 영적 전쟁 그 첫 번째 말씀을 전했고 우리가 한 주간 쉬었고요. 오늘 이제 사단의 정체와 영적 전쟁 두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는 나눈 말씀이 영적 전쟁의 대상은 사탄 마귀다 이런 내용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런 그 전쟁이 아니다. 사람들과의 전쟁이 아니고 그 배후에 있는 모든 죄의 근본이 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관한 그런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통치자들 여기서부터 통치자들은 이제 영적인 권세를 말해요. 영적 통치자들, 영적 권세들, 그리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게 이제 영적 실체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아요? 그들을 대상으로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 세계는 두 가지 세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하나님의 세계. 사단, 마귀의 영이 지배하는 영적 어둠의 세계 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은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고 혼합되어지고 복합된 그런 그 가치관과 문화 속에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많은 그 세상들을 경험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요즘은 또 이제 특별히 정말 마지막 때가 되어서 성도, 남성, 여성, 성경의 창조 질서죠. 이게 아니고 이제 젠더, 이건 사회적 성이야. 젠더라고 해서 이것을 그 성을 뭐 수십 개로 나눠요, 그죠? 완전한 남자 내지는 남자의 성향을 가지고 몇십 프로 가지고 있거나 또 여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남성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젠더는 이게 뭐 양성이 아니고요 수도 없는 것들을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혼합되어져 있고 그리고 수많은 그런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빛의 영의 세계, 어둠의 영의 세계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 지옥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과거에 보면 캐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연옥.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가 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연옥에 머물러 있는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판단을 기다리는데 그때에 그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 천국으로 간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베드로 성당 짓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타락한 그 기독교의 모습이었었어요. 성경의 진실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천국과 죽밖에 없고 죽는 순간 딱 나눠져 버려요. 이런 것들을 다 가려 놓는 것이 사단 마귀가 하는 일들이 속이는 거죠. 세상에도 별의별 세상이 다 있는 것처럼 이런 세상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 세계는 두 세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사단의 세계, 빛과 어둠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실제하고 지금 모든 세상을 그게 덮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걸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영적 전쟁을 하려면 상대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탄의 정체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나가고 있고요. 우리 지난번에는 영적 그런 그 세계에 대해서,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고, 두 번째 말씀은 그러면 이 영적 세계를 주관하는, 또 어둠의 세계를 주관하는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걸 나누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벌어진 틈, 벌어진 마음의 틈, 벌어진 생각의 틈, 이런 모든 벌어진 틈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명확히 거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것들,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면 이게 그 틈이 벌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이게 벌어져 버려요. 감정이 벌어지고 생각이 많이 벌어지면 그곳에 이제 사는 역사하는 그런 그 기회가 구멍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또 증폭돼 버려요. 증폭돼 버리면서 이제는 사단이 하는 방식 그거에 다 속아버린다고요. 다 속고. 그리고 또 하나 사단의 방식은 뭐냐면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오는 자예요. 사단은 처음부터까지 속인다고 했죠. 진리가 없고 진실이 없어요. 다 거짓이에요. 근데 이런 그 사단의 방식이 이게 이제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잘 속이고 사람들은 너무나 잘 속고 그렇게 해서 온 세상이 이제는 완전히 이 거짓의 속아 넘어가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 두 번째까지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는 세 번째예요. 마귀는 조직이 있다. 마귀는 조직이 있다. 그래서 마귀, 성경 말하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가장 우두머리가 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지역의 군주가 있어요. 지역, 그 다음에 더 세밀히 하면 이제는 개인들에게 역사하는 귀신들과 악한 영들, 이게 가정을 공격하고 개인을 공격하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이 말씀 자주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6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을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잖아요. 통치자들, 이건 이제 어둠 세상의 통치자들이에요. 권세들, 복수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조직화됐다는 거예요. 조직화돼 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복수예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실체들을 상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니엘서 10장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나아갔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렇게 이거는 분명히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만나려고 오는데, 그런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사의 군주라는 거예요. 군주는 최고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는 영적 존재라, 영적 존재인데 어떻게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왕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이 막는 것이 아니고 페르시아를 수호하는 어둠의 군주가 있다는 거죠. 어둠의 군주. 그 어둠의 군주가 막아 쓰는데 이게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맡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천사죠. 미카엘이 이제 전쟁의 사령관이에요. 천군천사 중에서도 그가 와서 도와줌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비밀스러운 것을 다니엘에게 얘기해 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의 군주가 있고 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 나라의 또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 지역과 지방에 또 군주가 있어요. 그리고 더 들어가면 마을에 있어요. 우리가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을 통해서도 알게 돼요. 마을마다 다 중요한 곳에 성황당 같은 게 있었고 그 마을이 수호하는 그런 신화들이 있어요. 캄보디아는 그게 막 너무 많아요. 사실 가는 데마다. 그래서 그들을 그 나라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걸 신뢰를 해. 그래서 이 악한 것들의 어떤 존재를 우리가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nothing이다. nothing.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들이 뭐 수천 년 수백 년을 그걸 믿어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에게 이건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이게 something이에요. 의미가 있어. 가치가 있어. 거기에다가 그걸 숭배하고 향불을 피우고 절을 하고 하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둠의 곳에 자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자들이 거기에서 자기들이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으니까 거기에서 머물러서 자기 그걸 주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한 가정이 캄보디아는 집집마다 여기도 그 밑에 나오죠. 집집마다 그 재단들이 있잖아요. 날마다 거기 향불 피우고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거기에 공양을 드리면 거기는 그 가정을 주관하는 그 귀신들, 악한 영들이 그걸 먹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낯익인데 그들에게는 썸씽이에요. 그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거기에서 찾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그 실제화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 그 가문은 대대로 그것에 사로잡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사실은. 이거 보면 이제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면 그러면 이게 대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걸 버리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어려운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요.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악한 것들이 공격들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더 말씀대로 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그걸 끊어버려야 되니까. 왜냐면 이게 이 역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도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3대의 저주가 미친다고 했어요. 그 대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3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이 만대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걸 바꿀 수가 있어요. 믿음 안에서. 하지만 그 저주가 3대가 가니까 3대라는 게 딱 3대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그게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당기는 힘. 다시 잘못하면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질서로. 그래서 그 신내림 같은 걸 막 피하려고 하는데 결국 몸도 아프고 일도 안 되고 하니까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도. 가문별 이런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그리고 정말 그 오랫동안 어떤 그런 그 신내림이 아니더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집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면 아주 힘든 그런 것 방해 요소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도 한번 나눈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 때 어떤 그 자매님인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동안은 좀 나이롱으로 주일을 날 왔다 갔다 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남편이 안 나오시고. 그러다가 이분이 부활절인 같은 어떤 계기가 있어요. 집회에 참여해서 가지고 은혜 받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한 번도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목사님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그 지역 교우들과 함께 갔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이냐면 비디오를 빌려주는 집이었었어요. 옛날 비디오 테이프 빌려주는 집이잖아요. 봤더니 빨간 비디오가 되게 많아요.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게 빨간 비디오가 많은 거예요. 그동안은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도 그게 사실은 그때도 불법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만 몰래 이렇게 줘야 되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꺼리낌 없이 그런 걸 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집회 참여 말씀 듣고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니까 얘들은 괜히 꺼려지는 거야. 꺼려지고 마음에 자꾸 찔리고. 그래서 이제 저희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조언을 해드리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 신앙생활 더 잘하려고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교회 나오는데 문을 열고 나가면 귀신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귀신 같은 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교회를 새벽 기도 나가려고 하면 막 너무 소름 끼치는 일들이 몸에 막 그런 게 전율이 느껴지고 귀신들이 보이고 막 역살해요. 그래서 또 그 집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그런 어찌 보면 이제는 불법적이고 그건 사단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데 이게 성령 받고 딱 이게 영적 전쟁이 들어오니까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그 나중에 주춤하죠. 내 이렇게 되면 애들이 뭐 잘못될까봐 우리 집 뭐가 막 문제가 될까봐 그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교회 다녀서 그런가 보다. 그리고 뭐 시아버지나 시어머니가 너 교회 다녀서 집안 이런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제는 뭔가 사단이 좋아하는 것들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이것을 이제는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그걸 딱 극복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만대에 이르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러나 이 끈이 있어 3대의 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완전히 이제는 끊어버려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고 캄보디아 영적 권세 밑에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알레아라고 하는 가족실, 그러니까 집의 재단, 뿌레아 폼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상가나 집집마다 다 있죠. 우리가 보잖아요. 저희가 산 아파트에도 보면 있어요. 계단에 크게 해놨는데 그게 알레아가 있고 네악다 따는 할아버지잖아요. 조상이에요. 토지신 동네 입구나 큰 나무나 바위 위에 향단을 설치하는 거기서 이제는 제사를 받는 그런 네악다가 있어요. 그 네악다는 지역별로 있어서 네악다 깜뽕톰에는 네악다는 네악다 끄러움이라고 하는 끄러움이 붉은색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붉은 그 할아버지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붉은 어떤 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포사대는 네악다 끄레앙 무잉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지역별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옛날 그 4번 국도가 있죠. 국도로 가다 보면 그 쭉 가다 보면 2시간 정도 가면 고개가 있어요. 거기 킬링필드 때 전쟁에 그 크리미널 전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거기서 거기에 그 고개 넘어가기 전에 바나나를 쫙 팔아요. 그 바나나가 우리는 가다 한번 사 먹는데 그게 사실 사 먹는 바나나가 아니고 재단에 바치는 바나나예요. 그게. 그래서 차들이 거기다 서서 물 가지고 이제 바퀴에다 다 뿌리고 향벌 피우고 거기에 그 주인은 누구냐면 거기 있죠. 여자가 니에이가 할머니거든요. 니에이 마우라고 하는 여성 그 재단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걸 넘어가는 사람들은 바다에 놀러 간단 말이에요. 바다에 사고 나지 않도록 거기서 이제는 제사를 드리는 거고 아주 오래전에 우리 그 선교사님 꺾으면서 사역하는 선교사님의 그 단기 사역자가 청년이 왔었는데 단기팀을 받고 보내드리고 우리 좀 놀러 가자 해서 이제 그 시자누쿠빌 가서 여기서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익사를 했어요. 그 청년이. 그런데 시체를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자누쿠 있는 사람들이 그 고개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시체를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도와줘서.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선교사들한테 다 연락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바로 시체가 떠올랐어요. 시체를 수습해가지고 처리한 그런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고개에 넘어갈 때 지금 이제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그게 없어졌는데 국에는 지금도 있죠. 그 국도에는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재단마다 다 군주가 있다는 거예요. 주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 사람들이 뭐 한두 명이 제사합니까? 수백 수천 명이 날마다 그렇게 또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게 썸씽이 된 거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썸씽이 된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사람들은 자기 몸에 정령이 있다고, 정령. 프롤롱이 있다고 해서 이 정령 19 정령이 있고 이 예를 들면 눈을 주관하는 정령, 코를 주관하는 정령, 이게 이제 떠나면 거의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정령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뭐 여기 빨간 띠를 찬다든가 빨간 실을 찬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나를 건강하게 하는 정령들을 보호하는 거죠. 그리고 뿌레이라고 하는 뭐 여성 귀신, 크마우츠라고 하는 검은 그림자, 나무에 살고 있다고 보는 그런 영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다이는 엄마인데 마다이 다음은 천묘라는 뜻이에요. 마다이 다음, 어린이로 환생한 적이 있는 어머니가 죽은 귀신. 마다이 다음을 또한 이들이 두려워하고 섬기는 거고요. 끈 그 부적들이 있잖아요. 손목에다도 하고 발목도 옆구리에 그 납덩어리 허리를 차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이제 요즘은 이제 차가 있으니까 백밀러, 빨간 줄을 달거나 오토바이에다 달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주술적인 거, 신들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보면 다 이렇게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몸의 영역이 있고, 집안의 영역이 있고, 마을과 또 군 단위, 주 단위, 나라, 전체. 이거는 전체는 이제는 사탄 마귀죠. 이렇게 해서 조직화되어 있다는 거죠. 조직화되어 있다. 권세들이 조직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조직이 있는 거죠. 교회 조직. 그리고 우리 소그룹 모임도 있고 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이런 결국에는 서로 권면하고 예수님 잘 믿게 하지만 또 이것이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발생되면서 이런 어둠의 조직들에 대해서 싸우게 되는 이런 힘이 되는 것이고요. 그 내용들을 보면 두 번째 볼까요? 이 사단 마귀 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 거짓 선지자는 이제 음료와 함께하는 그런 성경에 보면 또 짐승이라고 표현하는 이렇게 이제 뭐라 할까요? 우리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어둠의 권세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실체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내용도 참 여러 번 나눴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 짐승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인데 이게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인데 그가 이제 신성 모독하고 그 다음에 용의 능력과 보좌의 권세를 받으니까 그리고 용이 있다는 거잖아요. 용이 사단 마귀예요. 예펜. 그가 그 영적인 그 가장 본질이고 실체죠. 그가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에게 용의 능력을 부어주고 그리고 어떤 그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그 권세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가 이 땅을 소란하게 하는 그런 존재예요. 계시록 13장 1절 2절 볼게요.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용의 우리는 보면 용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용의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가 바다에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은 이 땅, 이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힘이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안티크라이스트다. 근데 또 하나가 올라와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인데 그가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적도 행하고 이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그런 짐승을 우상화하고 그리고 말하는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자를 죽이는 표를 받게 하는 게 이 두 번째 이 짐승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이제 만나게 될, 우리랑 부딪히게 될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엄청난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진 자고, 그가 첫 번째 짐승을 그 우상화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11절 볼게요.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도 이제는 용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용처럼 말한다고 하면은 그 말이 영적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양은 신약성경의 양은 계속 말하는 거,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건데, 양같이 생겼다고 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는 결국에는 그의 소속이 어디냐? 사단 마귀의 소속이고 안티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와 함께하는 그 존재가 바로 음녀예요. 음녀는 그 배교한 교회입니다. 배교한 교회. 종교 혼합주의, 단일 종교를 지향하는 그런 건데, 계시록 17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방언들이니라. 음녀가 앉아있는 곳이 보니까 백성과 무리와 율곡과 방언들이라니까 전 세계에 음녀가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음녀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교한 교회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배교한 교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순수한 복음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혼합되어진, 나중에 이제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짐승의 표, 그런 문제들이 이제는 실제화 될 때, 아직은 안 해요. 아직은. 그런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이제는 모든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소개됐을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될 텐데, 그리스도의 큰 배도가 일어나게 되는 이 배도가 바로 음녀다. 음녀는 거짓 선지자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서 안티크라이스트를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려면 결국에는 종교가 다 혼합돼야 돼요. 혼합되고 이게 이제 단일 종교가 되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무슬림이나 기독교가 혼합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혼합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는 알라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랑 동일한 분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기독교. 너희가 믿는 알라? 왜냐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아브라함, 이삭을 통해서 이어져 온 거고, 이 이슬람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스마엘 통해서 이어졌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동일하잖아요. 아브라함 동일하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게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과 이 기독교가. 그러면 유일신 종교가 두 개밖에 없어요. 유일신 종교가 기독교하고 이슬람이에요. 나머지 힌두교나 불교는 다 신적이에요. 다 신교. 힌두교는 다 받아들이잖아요. 하나님도 괜찮아. 라마 예배 때 하시냐. 불교도 내가 부처가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불교는 굉장히 포용성이 넓어요. 되게. 그러면 종교가 혼합되어 하나 될 수가 있죠. 얼마든지 하나 될 수. 그 위에 이제는 이 바다에서 온 그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세상을 놀라게 하면서 거기에 우상이 되고, 종교는 단일화되고. 왜냐하면 이 종교 분쟁이라는 게 엄청나거든요. 평화를 되려면 종교가 하나가 돼야 돼.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또 종교적인 이런 이슈들이 이제는 진행되고, 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세상에 지금 되게 위기 가운데 있잖아요. 경제적 위기도 있고, 앞으로 이제 하늘에 이상한 징조들이 보이면서 뭔가 어떤 다른 존재로 지구가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큰 재앙들이 있을 때 이거 한두 나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이거 한 힘을 모으자라고 하게 되면서 더욱더 이제는 집약되는 상황들이 간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제는 결국에는 단일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 위에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하고,
이미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기독교, 우리 교회가 오히려 그 편에 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고요. 네 번째는 그들의 운명. 이걸 보면 참 이제 통쾌하죠, 사실은. 계시록 19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시록 20장 10절 시작. 또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을 던져주니 거기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의 우상을 경배하던 자들, 이들이 먼저 유황불에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 아까 얘기한 그 어디나 먼저 조직의 하이클래스, 가장 위에 있는 그 마귀, 옅뱀, 그 용이 마지막으로 들어갑니다. 유황불에. 이게 이제 이들의 모든 이제 역사가 끝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 우리가 보면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라고 나와 있죠. 짐승의 표를 받는 것,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 그리고 이게 분리가 될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짐승의 표를 받는 거는 그거는 우리가 지금 크레디트 카드를 쓰는 것처럼 이게 현실적인 거고 경제적인 거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안 돼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우상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없는 자, 사랑의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안 믿는 자예요. 열매가 없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표는 그의 열매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단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나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우리의 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극한다는 거죠. 자극해서 쥐가 그런 거, 쥐 머리에 칩을 넣어가지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미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쥐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극을 좀 왼쪽으로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이 뭔가 몸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단지 거래 매매만이 아니고 그것이 지금은 우리 뇌 과학이 발달해서 신앙을 갖는 뇌의 기능을 알아요. 그 뇌가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뇌 중에서 이 기능을 바꿔버리면 돼요. 자극을 줘서. 그러면 그가 짐승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간에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거. 몸속으로 들어와서 그것으로 경제적 기능을 하게 하는 그것이 들어만다. 아마 이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깨지고 논란이 있을 거예요. 이미 전에 이제 베리칩이라는 게 나왔을 때 이미 한번 논쟁이 있었어요. 논쟁이 있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거는 카운티에 한 30개 한인교 목사님들이 결의해서 이건 아무 상관이 없다. 받아도 된다. 이렇게 성명서를 냈어요. 그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 침이 내 몸에 들어간다고 그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선악과 따먹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되지. 선악과 따먹는 게 무슨 상관이냐. 그냥 따먹고 하나님 믿으면 되잖아. 그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짐승의 표라는 게 마지막 선악과예요. 마지막 선악과. 근데 그 목사님들이 그 지방이 그런 성명서를 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베리칩이 그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근데 만약에 진짜 이제는 사람의 몸으로 그런 기능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나왔고 법이 만들어져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죠. 갈라져서. 근데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해석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해석 이전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를 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해석도 어떻게 그동안 해석되어 왔는지를 보고, 또 새로운 해석은 무엇인지를 보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해준 해석이라고 해서 그걸 100% 성경 말씀처럼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참조는 하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 주셨어요. 성경은 내가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내가 읽고 내가 그걸 소화하고, 나는 무지하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감동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도 모르겠거든 이제는 전통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 복음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런 쪽에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풀어주시는 것도 참고하고 듣고 그렇게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근데 이 거의 가장 본질은 뭐냐면 먼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저희도 신학을 6년 동안 공부한 사람이지만 지금 우리가 완전 회심하고 나서는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믿는 거가 가장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말씀도 준비해요. 하지만 그대로 읽었는데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아가서 같은 경우는 읽어도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전통적으로 복음주의자들이 어떻게 해석해 왔는지를 또 연구하고, 그래서 이제는 또 우리가 더 알아가게 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들의 운명은 영원한 불지옥에 던져지는 거다. 그때까지는 세상 역사를 합니다. 역사를 해요. 다섯 번째는 이제 영적 전쟁 볼게요. 영적 전쟁을 두 가지로 나누게 된다면, 첫 번째가 이 외적 전쟁, 공적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캄보디아에는 하나님 나라 질서가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아까 나눈 것처럼 그냥 이 사람들의 삶 자체가 뿌리 깊은 그런 어둠의 세력에 대한 그런 두려움, 숭배 이런 것들이 그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수시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외적 공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저도 이제 저녁마다 걷는 게 자기 건강을 위해 걷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하여튼 교회가 있는 우리 그 지역, 우리 마을, 또 수많은 사람들을 지나가면서 만나잖아요. 또 이제 절도 지나가고, 또 이런 재단들 이런 데 많이 지나가는데, 갈 때마다 이제 속으로라도, 어떤 데 혼자 갈 때는 입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고 해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나의 외적 전쟁, 공적 전쟁의 영역이고,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항상 어떤 사단 마귀의 권세,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 또는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귀신들에 대해서 늘 축사를 해요. 그들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거든요. 이게 다 이제 공적 전쟁의 영역이에요. 이게 실제 지금 나하고는 상관없다 할지라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역사 가운데서 오랫동안 쌓아놨던 거, 그리고 이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이 있다고 했잖아요. 조직이 있다고 하는 거는 강하다는 의미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두 번 해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타격을 해야 되는, 그 질서와 조직을 무너뜨려서 거기에 이제 깨지게 만들고 흠집이 날 때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이게 영적인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주인은 적그리스도다. 세상의 주인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참 주인은 하나님인데,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단이 세상의 임금도로 탄다. 그리고 사람들은 속아서
사단 마귀의 권세 안에서 그를 알지 못하고 속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세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특히 공적 전쟁, 외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해야 되는 거죠. 늘 몇 번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우리 아이들로부터 쭉 따져보면 한 200여 명 돼요, 교인들이. 그리고 이제 잘 양육받고 푸른펜에 흩어져서 자기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공적 전쟁을 하면 이게 굉장히 파워풀해져요. 그래서 성시화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성시화 운동. 내가 사는 이 지역, 이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래 이게 한 명 한 명으로는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우리나라는 가능한 게 곳곳에 교회가 다 있잖아요. 골목마다, 거리마다, 건물마다 다 있으니까 이게 만약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이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마음 한 뜻이 안 돼요. 잘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는 이게 사단의 공격이 크고 조직화되어 있는 사단의 공격들이 그것을 깨워놓고 무너뜨리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 캄보디아에 뭐 지금 공식적인 선교사님만 해도 900유닛이 넘어요. 900유닛. 그러면 그 가족들 포함하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많아요. 그 비공식적으로 선교사에 가입 안 된 분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만약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영적 세계에서 다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고 한다면 엄청난 파워가 되는데, 그런데 저도 과거에 목회하는 목사였지만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이런 얘기하면 광신적인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다른 부분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런 영적 전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가지고 이런 세계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공적 전쟁을 하면 이게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읽어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시니라. 아멘이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디에 속했을까요? 다 죄 짓잖아요. 근데 우리도 죄죠. 근데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거는 다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죄를 짓는데 그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서 마귀의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며, 이게 마귀의 일이 멸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귀신 쫓겨나면 이미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고요. 예배서 2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나가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원 권세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동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세상 풍조를 따랐다는 거죠. 이거 동의하시죠? 그리고 그 가운데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공중원죄 잡은 자를 따랐던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예수 안 믿는다는 게,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게 이런 영적 상황이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세상 풍조를 따랐고 그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었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지배했었고, 근데 거기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거기에 속아서 살았던 것이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 인생 끝나면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됐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공중원죄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이 영적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요한복음 12장 31절 말씀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임금이 있다는 거죠. 그 임금이 공중원에 잡은 자를 세상에 따르고 거기에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죽음의 권세, 이거는 이제 악한 어둠의 권세예요. 이것을 이기셨으니까 이제는 그 임금을 우리에게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파워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이 공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내적 전쟁이에요. 내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의 우리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부분이 중요한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볼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야 하노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중간지대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둠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딱 그림으로 그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그러니까 육체라는 거는 그냥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로봇가 아니고 이 육체라는 게 이 육체 안에 우리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 안에 우리 마음, 혼이 있죠. 혼이 있고 영이 있는데 그런데 육체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육체와 붙어 있어요. 이 육체에는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에게 죄의 본성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처리가 안 돼요. 예수님이 아니면 이걸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이 육과 육체의 그 본성과 우리 마음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냐면 늘 내 육체가 원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그 성욕이 있으니까 자녀를 출산하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께 주신 복이잖아요. 근데 이 먹는 것이 나중에 이 먹는 것에 욕심이 생기면 그러면 더 잘 먹고 싶고 나만 먹고 싶고 또 다른 사람이 안 먹는 걸 먹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 마음이 육신과 붙어가지고 그거를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육체의 삶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이게 나는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이게 아니고 악한 영의 권세에 이끌려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을 따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살면 그리고 성적인 욕망이 있는데 이것을 잘 절제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이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쾌락에 빠지고 난잡해지고 이랬을 때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풍조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바로 세상 이 공중원에 잡은 악한 것을 따라가서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영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이 갈라디아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게 충돌이 일어나. 내가 육체적으로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 거기에 대한 그냥 충동이 일어나요. 충동이 일어나지만 이거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절제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내가 그분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해서 절제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욕심이라는 건 이제 더 갖고 싶은 마음이고 이제 탐심이 더 갖고 싶은 마음, 욕심은 더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 있는데 이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성령은 나눠주라는 거죠.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내가 혼자 맛있는 거 먹기보다 다른 사람 베풀고 함께 먹고 이랬을 때 이제는 우리의 그 혼이 영을 따라가요. 그러면 몸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과 혼과 몸이잖아요. 그리고 이건 육체의 속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영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쪽으로 자꾸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순간에 여기 계속 갈등이 일어나요. 갈등이. 이게 바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감정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감정도. 우리 감정은 늘 얘기하잖아요. 분노할 수 있고 화가 날 수 있고 그리고 누구 미울 수도 있고 상처받을 수도 있고 서운할 수도 있고 이게 다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저나 여기 계신 분들이나 성경의 사도들이나 똑같아요. 그런 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감정의 영역이 본성대로 갈 거냐, 죄에 빠진 본성대로 갈 거냐, 아니면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갈 것이냐. 우리가 늘 그러잖아요.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불완전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니까 아직은 그게 완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나가는 거지. 구원을 향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선택하는 부분 역시도 하나님께 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하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도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내 속에서 이미 적응하고 익숙해져 버린 이런 육체의 그 본능과 이 소욕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이게. 엄청 강해요. 제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나서도 참 놀란 게 어떤 때는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목사로서는 선교사로서는 주의 종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이 이게 그냥 일상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어요. 놀라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헌신한다고 하고 결단하고 수많은 것을 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성직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말 막 말초적이고 쓰레기 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한테 들어올까? 그런 마음들이 생길까? 그러니까 이게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은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우리의 세상은 이제 거기를 향해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 가는 길이 어떻게 가느냐? 이건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워야 된다. 바울도 자기 이 몸과 마음과 싸웠잖아요.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참 죽을 것 같다.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이기게 할 것인가? 그게 이해가 돼요, 그 말이. 아무리 죽은 자를 살려내고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도 쓰레기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가 갑자기 8장에 들어오면 확 바뀌어요. 왜냐하면 내 몸은 육체의 법을 따라가려고 해요. 더 사모해. 육체적으로. 화내고 싶고 욕하고 싶고 나 혼자 더 챙겨 먹고 싶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음란한 마음들 내 속에 일어나고 그런데 자기의 내면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로마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은 떠나가고 우리에게 자유를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 이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그걸 싸워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사망의 몸이 이지만 이제는 거기 해방되어서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고 주의 복음을 전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자기의 고백과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 나가잖아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과 속모습을 다 들여다보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도 이 속은 더럽고 쓰레기 같은 게 항상 있어요. 거기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다 걸려요. 거기에. 아무리 뭐 내가 내 몸을 다 내어주고 뭘 사람이 박수치는 일들을 막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내 속에는 이게 행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속은 더러워요. 악해요. 어둠이 있어요. 그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믿음으로 건만든다는 뭐예요? 내가 비록 내 행위가 완벽하진 않아요. 어떤 때는 넘어지고 실수해요. 하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게 간절한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것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이게 아니고 만약 다른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어떤 걸 정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걸 채울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에 율법을 줬잖아요. 아무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준 것은 우리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 준 거라고 하죠.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으로 구원 받는 거구나. 아멘이시죠. 그게 우리 중심의 진실한 믿음이 돼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니까. 그래서 우리 이런 내적인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볼게요. 시작. 범사해야 하며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것도 다 영적 전쟁이에요. 범사 모든 일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그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빨리빨리 버려버려야 돼. 제가 아까 제 안에 그런 막 더러운 것, 쓰레기 같은 것들도 생각나고 그런 마음도 생기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거든요. 빨리빨리 버리거든요. 버리는 것을 잘해야 돼. 모양마저도 버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면 내 생각을 씻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씻어버리고.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전함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이게 다 영적 전쟁과 관련되는 거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간탐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다 이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땅에 있는 지체, 바로 이게 육체의 욕망을 말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까지 해요. 죽이라. 그리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 사사로운 욕심들이죠. 악한 정욕들. 그 다음에 탐심. 뭔가 가지고 싶고 더 가지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다 우상숭배라는 게, 우상숭배라는 게 우상을 놓고 거기에 절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자기 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요. 여기 지금 캄보디아 사람들 아까 많은 신들을 섬기고 하는 것들에 100% 그분들의 그 주제는 어떤 가치 있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가 아니고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대부분 우상숭배는 그거예요. 나 건강하고 우리 자손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형통하고. 종교가 여기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이거 안에 있어요. 고결한 가치들이 없다는 거죠. 이게 누굴 나눠주는, 공양하는 것도 나 복 받으려고 하는 거죠. 복 받으려고. 근데 우리는 내가 나눠주는 것도 감추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주인 모르게 하라. 다 주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죠. 아주 깊은 그런 그 가치 우리에게 주시는 거니까 탐심은 다 우상숭배다. 다 영적인 전쟁을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이시죠. 여기 보면 정욕과 탐심이잖아요. 여기를 그 원어적으로 보면요, 정과 탐심이라고 돼요. 정이라는 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조건 뭔가를 막 가지고 싶고 뭘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거 있잖아요. 사사로운 정에 이끌리는 거. 그래서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습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탐심과 그런
이 정을 십자가 못 박았다는 거는 그게 죽었다는 거죠. 그걸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건 내적 전쟁은 보면 끊임없이 죽는 훈련을 하는 거죠. 죽는 훈련.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우리가 눈을 감을 때까지 아마 우리 속에 정욕이 올라오죠. 이 올라오는 것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추구하고 이게 이제 두 반대급부인데 하나는 어둠의 일을 제하고 빛의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이시죠. 이게 이제 영적 전쟁에 특별히 내 안에서 아까 공적 전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둠의 질서들 향해 예수를 선포하고 또 물러나라 하고 축사하고 이게 공적 전쟁이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전쟁들은 바로 이걸 내 탐욕과 욕심들을 정욕을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 것을 더 취하고 또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이렇게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이걸 자주 하면요 내 변화를 우리가 알아요. 변화를 알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막 갔던 것들이 서서히 끊어져 버려요. 끊어져. 전에 막 이거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감정적인 것도 막 감정이 막 휩싸여가지고 이렇게 살았던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게 점점 이런 영적 전쟁 때 좀 멀어지 끊어지면 내가 왜 그랬지 싶어요. 내가 미쳤나 봐. 그게 뭐라고 내가 그걸 그렇게 얻으려고 또 그런 감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갔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내가 속았구나 이게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죽이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살아있으면 몰라. 이게 난 줄 알아요. 이게 실제인 줄 알아요. 근데 그걸 죽이면 그때서야 알아. 이게 쓸데없는 거였었는데 아무 필요가 없었는데 그걸 내가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해야 그게 깨달아진다는 말이죠.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전쟁을 하고 전쟁에 무기가 있어요. 예배서 6장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에 성의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병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그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부 다 다시 볼게요. 이거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거는 빈틈이 없이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영적 전쟁에서 방어 무기를 먼저 얘기해. 방어 무기.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뒤에 나오거든요. 방어 무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이 악한 날이에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는데 먼저는 그게 이제 방어의 무기인데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허리띠.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진리,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의의 호신병은 요 옛날 보면 이제 로마의 그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화살 같은 걸 심장에 맞으면 바로 죽으니까 여기에 이제는 그 판을 붙이는 게 있어요. 비닐 같은 걸 해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가슴 부위를 이제 호심경이잖아요. 호는 보호할 호자예요. 심자는 심장이에요. 그래서 심장인데 사실 가슴을 말하는 거예요. 경자는 이게 이제 경계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심장을 보호하기 위한 그 방어 그 기구가 도구가 바로 호신경이거든요. 그 호신경을 뭐로 하냐면 의의 호신경. 이거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오직 세상에 한 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 성령 충만함 이런 그 상태고요.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신발이 나오죠. 신발은 뭐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 신발을 신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이 평안하지 않는 곳에
가서는 안 되도록. 그래서 내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가지 않고 평안의 복음을 주시는 신발을 신고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그 삶을 이야기하고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방패는 이제는 우리 들고 있는 거잖아요. 몸에 지금 입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방패, 믿음의 방패로 또 방어를 하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악한 자가 쏘는 건 불화살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다는 거죠, 공격이. 근데 이 믿음의 방패로 불화살을 소멸, 내 몸에 이게 맞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으로 소멸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는 이제 머리에 쓰는 거죠. 이 영화 같은 데 보면 로마 그 군인들이 이렇게 이제 코를 막으면서 이렇게 머리 뜬 게 기억나죠? 코까지 내려온 그거. 이게 이제 머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니까 이거는 구원의 투구는 무슨 의미겠어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 머리가 공격당하는 거는 이제는 이게 끝장이잖아요. 그죠? 머리가 공격당하지 않도록 항상 구원받은 자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투기를 가지고 이제는 그 공격용 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이시죠? 우리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이거는 공격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다 이제 방어하는 건데,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방어와 공격이잖아요. 방어와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게 곧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따라해볼게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욕망으로 기도하면 그것 역시도 영적 전쟁에 지는 거예요. 욕망을 따라 기도하면. 욕망을 따라 기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는 이 모든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기도하면서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잘 무장하고 또 말씀으로 약한 것들을 대항해서 공격하고 영적 전쟁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무기예요. 무기들이고 계시록 10장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이 공중원의 잡은 자의 짐승의 시대를 이기는 건데, 이게 바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인내의 믿음이다. 여러 차례 강조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가져야 되는 때입니다. 믿음이 빨리빨리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되게 꾸준함, 성실함, 그 다음에 일관적인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업앤다운이 심하거나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 계시록 12장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나이의 피와 자기를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안기지 아니하리라. 무기가 나오죠. 공격 무기가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항상 들어가 있어요.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게 이제는 무기예요. 무기. 그걸로 이 마지막 때 엄청난 짐승의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이김이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은 그런 열심을 내어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겼다. 어린 양의 피, 자기 증언 말씀.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4절 7절입니다. 여기 보면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하고 이겨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안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나는 만리하여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게 사단이 이거 돌을 떡으로 되게 해봐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신명기 이렇게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겼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도 뛰어내려라고 하면서 네가 만일 하나님 아들이라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그래요. 마귀가 성경 이거 시편을 인용해가지고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들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사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을 이긴 거죠. 야, 이게 무슨 차이일까? 이 사단은 자기가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먹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기의 삶으로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긴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뭐 교인들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더 내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강제적으로 무슨 일을 헌신을 하게 한다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 말씀을 이용하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이 순수한 신앙의 어떤 길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합리화시키는 사단이 바로 그런 걸 이용한다는 거죠. 사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만큼 이제 우리에게 내 삶이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으려면 그게 내 삶이 거기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는 비판하지 말라. 그 다른 사람 눈에 있는 그 티끌을 보면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얘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내지는 최소한 완벽하게 하지 못하지만 그런 삶을 막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하는 애쓰고 그 삶이 없이 그냥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하고 그 삶을 가지고 말하는 건 이게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요, 그게. 아멘이시죠. 얼마든지 그 말씀으로 말씀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눈물 흘리고 힘쓰고 또 실패했고 그러면서 또 다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전쟁하고 이런 삶을 가지고 말하는 것과는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냥 말로 하면 이거는 다른 사람도 시험할 수도 있고 나도 시험에 빠져요. 나도. 그런데 내가 그 삶을 가지고 말하는 거는 거기에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보증을 하는 거예요. 보증하니까 그 말씀에 파워가 있고 사단 마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예수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사단 떠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을 순종한 적이 없어. 갖다가 써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파워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움은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의 능력이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도 보면요. 저는 이제 과거에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설교문을 만들면 책에 있는 것을 많이 인용했거든요. 그러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도 있고, 그게 이제 어떤 사상도 있고 이론도 있고 사람들의 체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회심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이제는 거의 다른 이야기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어떤 때는 보면 우리가 인용하는 것들이요,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 걸 인용할 때가 많아요. 소크라테스 이야기, 플라톤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 설교 시간에 할 수도 있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천국도 갔을지 안 갔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도들이 기록한 성령 감동으로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걸 여기다 끼워넣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세상에 높아진 이론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하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떤 때는 오히려 그런 얘기에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달했을 때 반대로 우리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그분들의 이름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죠. 우리에게 주 하나님의 말씀. 이 가치의 크기와 깊이와 이것을 안다면 다른 세상의 것들은 거기 이론이나 사상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눈높이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간증은 필요해요. 그죠? 다른 사람들의 간증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고 했을 때는 또 그게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론과 사상,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해야 된다.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있을 때 이거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죠. 아멘이시죠? 네. 자, 마지막 7번째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자. 우리가 그동안 이 정체에 대해 나눴고요. 두 번째 시작. 우리의 무기를 알자. 자, 우리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를 사용하라. 우리의 무기와 권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피, 예수의 십자가, 성령의 능력, 말씀. 저는 이 훈련을 할 때, 영적 훈련을 할 때 정말 예수의 피, 예수 십자가를 정말 많이 사용해요. 아까도 우리가 읽은 것 중에서 우리 정과 탐욕을 십자가 못 박았다고 했죠. 예수 십자가를 사용한 거예요. 그죠? 십자가가 안 보이잖아요. 못 박는 게 우리가 없잖아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것처럼 나의 이런 정의과 탐 살아있는 것을 십자가 못 박아 주겠다고 하는 이게 영적 전쟁의 선포거든요. 예수의 보혈로 우리 죄는 씻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걷잖아요, 그죠? 예수의 이름,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는, 이게 우리 주신 큰 무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적해라. 이게 아까도 그랬죠? 조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 그러니까 한두 번 해가지고는 이게 한두 번을 끝나는 것도 있고 한두 번 안 끝나는 것도 있어요. 안 끝나는 것도. 우리 보통 이제 저 아버님 목회할 때,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산 밑에 있었는 산을 넘어가면 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정신이상들이 많았었어요. 보통 시골에는 그 옛날 조상신이라고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대로 거기에 내려오는. 그래서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확 이상해져가지고 막 칼부림 나기도 하고, 그리고 목매달아서 자살도 하고, 그 한 마을에,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거기에 이런 일들이 막 자주 일어나요. 그 멀쩡하다가도 또 허공을 향해서 막 욕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제 친구들 가족이나 부모님 또 자녀들 다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다른 마을에 비해서 훨씬 더 그게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마 오랫동안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늘 말씀하시고, 저는 아버님은 이제 나는 귀신을 내쫓거나 이런 능력이 없다.
뭐 치유 은사 이런 게 있는 게 없다.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귀신을 보기도 하고 축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신유 은사도 있어요. 사실 이제 목사님은 그런 거 없는데 장로님이 있으니까 이제 새벽기도 때 보면 장로님한테 기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 전에 오셨던 목사님들은 못 견디고 다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목사님은 그냥 말씀 잘 가르치는데 그런 능력이 없고 장로님 능력이 있으니까 장로님을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워낙 온유한 분이라 그러면 이 장로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을 열자. 이래서 새벽기도하게 되는 장로님도 안수하고 아버님도 같이 안수하고 교인들 더 좋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그 마을에는 신방을 가면 장로님 꼭 모시고 가요. 그 아버님 말씀 전하고 장로님이 축사하고 귀신 내쫓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집들은 계속 가야 돼. 어떤 집은 한 번으로 끝나는 데가 있어요. 한 번으로 딱 그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아버님은 잘 모르시죠. 장모님이 아셔요. 아, 이 집이 이제 좋아졌다. 근데 어떤 집들은 한 번으로 안 돼. 나갔다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년 동안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유함을 얻고 되게 평안해지고 이상한 상황들 사라지고 그렇게 되는 것들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안 보이기 때문에 한두 번 한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 이거 한두 번 해도 떠납니까? 그죠? 50이 돼, 60이 돼, 70이 돼, 이게 떠나냐고요. 안 떠나요, 잘, 그죠? 계속.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도 그렇게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면 이런 것들이 살아있는데 한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이런 그 공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캄보디아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숭배한 나라들은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습관처럼 해야 돼요. 습관처럼. 길을 걸을 때, 운전을 할 때, 돌아다닐 때 그냥 입으로 중얼중얼 해가지고 원래 묵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비둘기처럼 비둘기 소리 가만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묵상이에요. 묵상. 계속 끊임없이 그죠. 우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걸 자꾸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해야 되는 거죠. 아, 이걸 해야겠구나. 아무리 이게 좋아도 생각이 안 나면 못 하잖아요. 생각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기도가 필요하고요. 5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마귀의 속삭임과 반대로 해라. 성령을 따르라.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이시죠? 거기서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특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은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함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미워롭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이시죠? 사도 바울이 너무나 친절하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을 다 구체적으로 여기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그 성령의 열매는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에 앞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분냄, 분쟁, 원수 맺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금지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게 금지할 수가 없고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계속 바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면 이거는 넘쳐나게 우리에게 솟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는 계속해서 자라나는데 그런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부딪히는 것 이거는 금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고 죽일 수가 있고 얘들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속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반대. 아멘이시죠? 여기 다 반대예요. 반대 이 내용들이. 하나님은 우리의 그 욕망과 탐심과 이런 미움과 분노 이런 것들과 다 반대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라. 반대잖아요. 그죠? 미워한 사람을 축복하라. 반대예요. 완전히. 나만 혼자 잘 살고 싶은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풍요롭게 해라. 다 반대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내 마음에서 튀어나온 것들과 반대로 살면 된다. 근데 이걸 그냥 반대로 산다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튀어나온 것들을 반대로 살아가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기도하고 간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6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싸움을 강하지 마라. 작은 여호가 있다. 이렇게 나눴죠. 그것처럼 이렇게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고자 마음을 먹고 하면 이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의외로 근데 전쟁을 안 해. 전쟁을 안 해.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해서 사탄에 관해서 또 영적 전쟁에 관해서 나누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내적 전쟁, 공적 전쟁, 외적 전쟁을 이렇게 우리가 하므로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기 보면 앞에 그 더러운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어둠의 현상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대적하고 몰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충분한 무기를 주셨고 방어의 무기도 주셨고 공격의 무기도 주셨고 할 수 있는 예수의 이름도 주셨고 아멘이시죠. 이거를 사용하자. 사용해서 우리 내면으로부터 우리 가정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 지키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또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을 하나의 나라로 이끄는 데 쓰임받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주의 이름 부르짖으며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탄의 정체와 또 사탄이 일하는 방식과 사탄의 조직과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아닌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어둠 가득하고 공중원죄 잡은 자가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살아있는 말씀을 힘입어서 날마다 공적 전쟁 또 내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마귀 권세는 더욱 위축되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포도변 제일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영적 전쟁에 능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우리 이 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기업을 이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장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기업 되기를 원합니다. 이곳 가운데서도 악하고 또 더럽고 어둠의 영들은 손도대지 못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여기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기업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확장되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